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4절.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땅에 겨우 그 뿌리가 내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바람이 불게 하시니 그들이 시들어 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겨같이 휩쓸어 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18절부터 26절까지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것이며 그분은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는가? 하나님과 어떤 비교 대상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이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19절에 그 대장장들이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서 20절에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단단히 고정시켜서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또 땅에 겨우 그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겨우 간신히 힘겹게 어렵사리 심겨지고 뿌려지고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모든 게.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면 그건 다 우상 숭배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교회도 하나님 없이 하게 되면 힘들어요. 겨우 하는 건 겨우 간신히 겨우 심겨지고 겨우 뿌려지고 겨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바람이 불게 하신다. 겨우 심겨지고 뿌려지고 뿌리를 내렸는데 또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부니까 빨리 마르잖아요. 그들이 금세 시들어 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겨같이 휩쓸어가 버린다. 바람이 살살 불다가 또 아주 회오리 바람이 광풍이 부는 거예요. 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 뿌리를 간신히 내렸는데, 겨우 내렸는데, 버티지 못해요. 우상 섬기게 되면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우상으로 기울어지면 다 헛되게 됩니다.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2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아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18절에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비교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느냐? 누구하고 같다고 말하는 것이냐? 26절에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보아라. 눈을 높이 들어보아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눈을 높이 들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이제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자연계나 온 우주 모든 걸 하나님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빠진 게 없다 그러셨죠. 3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빠진 게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34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네,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빠진 게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에 빠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뭐 빠진 게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다 모으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흠이 있죠? 어떤 빠진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맞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돌아가고 바퀴들이 다 돌아갑니다. 빠진 게 없어요.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은 다 갖다 버리고, 우상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굴복하는 대상, 성도가 굴복하고 굴종하는 어떤 대상을 말하죠.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 명예 영광이 우상이 된 사람,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을 빼앗긴 대상이에요.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판결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고 말하느냐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신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판결은 돌보시지 않는다. 억울한 일 당했어요. 원통한 일 만났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이거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판결 이런 좀 분통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지 않냐? 이미 알고 있지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많이 듣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들었는데요. 또 많이 배웠는데 그게 지식적인 신앙 있어요. 알긴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알긴 많이 알아요.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 온전히 내 속에 이렇게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긴 있는데 뭔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완전히 섞여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심령 골수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 거죠. 그렇다 하고 알고는 있는데 깨달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낙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낙심할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서운한 마음. 낙심하기 전에, 그 직전에 우리 속에 뭔가 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요. 마귀가요, 그 틈에다가 서운한 마음을 싹 집어넣어줘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만 낙심하게 돼요. 아이고 하고 낙심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자존자라 그러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29절에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그렇죠? 사람들은 다 피곤합니다. 아이들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피곤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자기 일하고 자기가 또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할 일도 엄청난데, 나라 일에도 신경 써야죠. 나라 일에도 신경 써야죠. 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쟁 걱정도 해야죠. 네.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 순위 세계 1등이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뭐 하마스가 어떻고 헤즈볼라가 어떻고 뭐 그렇지만 전쟁 그 위험도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이북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 또 뭐, 핵잠수함을 만든다. 대륙간 타도탄을 뭐 쏘았다.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죠. 또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거짓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에 또 신경 쓰고, 예. 공부하는 사람도 신경 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신경 쓰고, 가정 일하는 사람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무거운 짐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거의 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거의 해결해 주세요. 주일날 해결받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죄를 계속 짓잖아요. 물론 믿는 성도도 죄를 짓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죄를 짓고 더 악질적이고 더 악랄하고 더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니까요,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아파요. 몸이 아파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기운이 진해져가지고 아픈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어린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 많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피곤하잖아요. 마음이 피곤해.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지쳤어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인간의 전적 무능이 있잖아요. 무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 힘, 능력인데요. 이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탄이 터져요. 빵 터집니다. 집 한 채를 부실 만한 능력. 요번에 전투기에서 폭탄 잘못 떨어져가지고 포천에 그 옆에 교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교회더라고요. 진성교회. 그 종회 목사님들이 가봤는가 봐요. 벽돌마다 금이 다 가 있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금이 다 실금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이제 와서 보고 그런가 봐요. 이거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금이 다 가 있으니까 말이죠. 겉으로 멀쩡한데 실금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충격이 크니까 폭탄이 잘못 떨어졌으면 동네 쪽으로 더 갔으면 노인정에도 사람 다 모여 있었다는데,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파괴적인 능력이죠. 파괴적인 능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이에요. 생산적인 능력, 살려내는 능력, 소생시키는 능력. 이제 봄에 온 땅이 녹고 생명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살려내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저는 악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이 바란다고 하는 말은요, 한 곳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인내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죠.
그 사람에게 쇠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우상은 다 집어치우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쇠임을 주신다. 쇠임. 신적 능력이에요. 신적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면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이죠. 또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가르쳐요. 독수리가 힘있게 창공으로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독수리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 새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고도는 뭐 얼마나 될까요? 히말라야 산이 8,800이잖아요. 그 8,800m를 넘는 게 쉽지 않아요. 새들이. 왜?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공기가 희박해요. 근데 그걸 넘을 수 있는 새들이 있어요. 두루미 같은 새 있죠. 철새들. 기러기 이런 것들이죠. 아주 최소한의 그런 산소가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요. 헬리콥터 있잖아요. 헬리콥터. 그 에베레스트 산 못 넘어가요. 엔진이 서버려요. 올라가다가. 한 5,000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근데 제트 엔진 같은 여객기 같은 거는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8,800, 10,000m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요, 몇 킬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몇 킬로. 1킬로면 1,000m. 예. 독수리가 한 9,000m인가요?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독수리. 힘이 뭐 대단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새로 표현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막 잡아당기죠. 세상이 가지 말라고. 세상이 거기 쳐다보지 말라고. 26절에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독수리처럼 바라보고 올라가라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는 생활은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은 순종 생활을 말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이죠, 겉사람.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쇠해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거기 한번 읽고 마치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이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약해져요. 늙어지고 병들고 그러지만 속사람은 독수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간다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다 있는데 나는 우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계속 갖다 버려야 돼요. 날마다. 우상이 자꾸 나와요. 아, 여기도 우상이 있었네. 아, 여기도 이게 우상이 있었구나. 우상 갖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